제가 경영학을 공부하는 박사님과 성경 공부를 오래 했어요. 그 박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한참 막 나랑 여러 번 했는데 하는 중에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자기는 맨날 이렇게 쓰레기 같은 개비지, 가비지, 영어로 쓰레기 같은 공부 맨날 파묻혀 있는데 목사님 이렇게 거룩한 성경 공부하고 그러니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땐 내가 아직 이분의 영적 수준이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지금 같으면 당신은 쓰레기 같은 공부하는데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나는 이렇게 거룩한 공부하는데 이렇게 찌질하고 이게 불공평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성도들 생각 속에는 세상 일은 속되고 부정하고 교회 일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이런 거예요. 속되고 더러운 쓰레기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막 뒹굴다가 교회 와서 한번 목욕하고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가 3,000원 주면 7,000원 받았나? 때 미는 것까지.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물장구 치고 목욕하고 와서 깨끗하게 오듯이 교회 한 번 다니고 와서 한 번 씻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와 세상, 성경 공부와 경영학 나누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월요일 날 아침에 일터로 출근할 때 어떤 느낌으로 출발하세요? 아휴, 또 이 지저분한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나? 나는 또 지저분해지는 거 아니야? 뭔가 이렇게 영적인 거룩한 거와 이렇게 기대어서 내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나는 이런 세상 속으로 내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하는 생각 속에서 괴로워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란 말 자체도 좀 그렇지만 일하고 노동하는 그 현장, 일 있잖아요. 일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중화됩니다. 노동은요. 우리가 땅 파고 일하고 뭐 밥 먹고 사는 노동 그 자체는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사람의 고안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일이 뭐라고요? 복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웃기시네.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일하게 하시고 그걸로 복을 누리게 하셨다 하는 사실들을 오늘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잖아요. 그렇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복이죠. 그렇죠? 복이죠? 그건 복이에요. 근데 땅을 정복하라는 단어가 거기 써 있어요. 정복하. 땅은 그래서 어떤 대상이냐면 정복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복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디스커버리 백 메고 가야죠. 산으로 들로. 자,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겠죠. 땅을 정복하기 위해 다녀야 되는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복하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뭐 하라?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 해라? 다스리라. 다스리는 거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어려워요. 우리 여자가 몇 명이죠? 4명. 4명 여자를 다스리려면 힘들어요. 이 바이오리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잘 맞춰줘야 됩니다. 한 군데서 터지면 다 터질 수가 있어요. 도미노처럼 잘 맞춰줘야 돼요.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스리는 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셔서 복을 주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시는 노동을 명하셨어요. 할렐루야. 권한을 주시면서 왕처럼, 너는 왕처럼. 원래 그 세상은 누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세상인데 하나님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 자기의 생명을 가진 자녀들로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왕같은 권세와 권위를 주셔서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통치하는 노동을 맡기셨어요. 할렐루야가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일하는 것은, 노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으로 주신 거지. 복으로. 아이고 미치겠네. 그게 무슨 복이야? 하나님이 사람을 노예로 딱 잡아갖고 부리려는 거 있잖아요. 노예로. 너 이거 해. 너 목사 해. 왜? 못하겠는데 해. 안 그러면 암 걸려서 죽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하여 복을 누리도록, 노동의 현장에서 복을 누리도록 우리들을 창조하셨고 그렇게 만드시고 이끄셨어요.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 일한다면요, 가정일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가사노동까지 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까지 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뭐 시험지 쓰잖아요. 기역, 니은, 따라쓰기 하는 그런 것까지 다. 자,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로서 감사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복을 누리는 자리고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지만 카페를 운영하잖아요. 카페를 운영합니다. 이 복인가 저주인가? 카페를 운영하는데 목사님 왜 이런 목사가 왜 카페를 연세 드신 목사님들 그럴 수 있어요. 목사가 무슨 카페를 운영해? 기도하고 말씀 봐야지. 근데 제가 카페 운영 안 하고 목사만 하면 기도하고 말씀만 볼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 얼마나 보고 기도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기도 30분 하면 나도 힘들어요. 저도 한 3, 40분 한참 기도했는데 보면 3, 40분. 제 영성이 짧아서 그런지. 밤에도 막 기도하면서 돌아다니면 뭐 한 30분, 40분. 그러다 졸다가 보면 1시간 쑥 가면 할렐루야 오늘 1시간 기도했구나 이러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봐도 일면 목사님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영성에 힘써야 됩니다. 카페를 운영하니까 저에게 그럴 시간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 관리나 이런 걸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고 굉장히 요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샘토 모임도 제가 이제 디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또 하나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 그러니까 카페를 운영하니까 근데 이 카페가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아니고요. 돈 많이 벌리면 복인지 모르겠는데 돈은 알잖아요. 별로 안 벌리는 거. 죽자고 고생만 하는 거. 근데도 이게 복인 거예요. 카페 운영하면서 여기서 일하는 자체가 복이에요. 카페 재료를 준비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등이 나가면 전구도 갈고 이 20평 남짓되는 이 공간을 다스리면서 왕노릇하는 거잖아요. 왕노릇하는 거. 옛날에는 막 손님이 안 오면 막 엄청 막 그랬는데 뭐 안 오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되지. 막 내가 무슨 이 밖에 일이 있어서 카페를 돌보지 못할 때 알바가 또 아파갖고 목사님 나 아파갖고 오늘 못 나가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카페 어떻게 해야 돼? 막 그랬는데 그래 그럼 문 닫어. 내가 누구니까 왕이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되잖아요. 김정은 주사님한테 전화할 수도 없고 시간이 안 맞으니 힘든 거예요. 근데 왕노릇하는 거예요. 다스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를 이 자리에서 섬기고 이 자리에서 손님들을 대접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커피 맛있다 그럴 때 커피 맛있다 그런 손님들이 꽤 많아요. 그럼 보람이 있습니다. 그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남자분들이나 이렇게 오셔서 커피를 마시고 한 2시간쯤 얘기한 다음에 갈 때 잘 쉬었다 갑니다 사장님 그러고 가요. 그러면 보람이 있더라고. 이분들이 3,500원 내고 쉬었다 가는 거예요. 그거 좋잖아요. 누가 여기 와서 3,500원 내고 쉬었다 간다. 좋은 거 마시는 분은 5,000원짜리 마시지만 남는 건 3,500원짜리가 제일 많이 남아요. 제가 볼 땐. 쉬었다 간다. 얼마나 좋더라고요. 요런 게 기쁨이구나. 일하도록 나를 여기 부르셨고 여기서 충성하는 것이 복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때가 있을 거예요. 저를 여기 묻어서 사역하고 사람들 만나게 하시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나중엔 사장 노릇만 하고 직원들 쓰고 해야지. 그렇죠? 영원히 하라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어쨌든 여기서 사람들과 만나고 일하도록 하신 그것을 통해서 저는 우리 직원들, 안 믿는 직원들 만납니다. 안 믿는 직원들 만나서 얘기하고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저께도 우리 여기 일하는 한 자매가 오늘 지금 KT 면접 갔어요. KT 면접 갔어요. 막 벌벌 떨어요. 우리 가기 전에 일로 와라. 목사님 기도해 줄게. 그래서 기도해 주고 보냈어요. 걔가 옛날에는 교회 다녔는데 요즘 안 다니거든요. 기도해 줄 수 있는 복이 있잖아요.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복도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임남규 목사님도 여기 왔다 가고 또 이영애 선교사님도 왔다 가고 여기가 샘인가 봐요. 자꾸 목을 축이러 와요. 은혜잖아요.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까 더 좋죠. 여러분,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당신은 그럼 어떤 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다스리도록 복을 받으셨습니까? 무엇을? 뭘 다스려야 돼? 집에서 나가면 압력밥솥? 이걸 잘 다스려야 돼요. 뭐를 다스려야 돼? 자녀 양육, 가사 돌보는 일, 회사에서 각종 행정 업무, 사업상 사람들과 관계, 또 학문의 세계, 철학, 음악, 예술 분야에 어떤 분야든지 다스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C 코드 도미솔띵 요걸 다스리도록 음악가들을 부르셨어요. 그걸 잘 다스린 양반이 모차르트, 베토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일이 있어요. 일이 있어요. 네? 잘 다스리도록. 그 자리가 어디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그 자리가 복된 자리야.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복을 경험할 거야. 복을 누리게 될 거야. 열심히 일해. 뭐로? 감사로. 찬송으로. 할렐루야. 저희 어머님이 저 낳으시고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정도에 중학교 때까지 둘이 맨날 아이고 죽겠네 그랬어요. 맨날 그렇게 죽겠대요. 뭐가 그렇게 죽겠나. 저희는 이모들이 많거든요. 이모들이 저희 집에 모이면 아이고 죽겠다 그리고 다 누워요. 뭐가 그렇게 죽겠는지 어릴 땐 이해가 안 됐어요. 아이고 아니 모였으면 얘기하고 그래야지 다 방바닥에 누워. 아이고 여기 여자들은 왜 이렇게. 근데요 저희 어머님이 기도의 삶을 사시고 신앙의 삶을 사시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아이고 살겠네. 죽겠네란 말이 살겠네로 바뀌시더라고요. 어느 순간 죽겠네란 말을 쓰시질 않아요. 여러분, 불평, 원망, 일터에서 불평, 원망, 근심 계속 죽겠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명하신 자리입니다. 감사로 그 일에 달려들어서 열심으로 해보십시오.
감사, 찬송, 아이고 살겠네 라는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땅은 처음부터 정복할 대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눈치채실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어떻게 해라? 정복해라. 땅은 뭐 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정복. 아직 개척해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땅을 사람이 개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은 망가집니다. 자, 기독교는 요 특징. 그러니까 자연은 사람만 없으면, 자, 잘 보세요. 지구상에 사람이 싹 없어지면 자연은 파괴도 안 되고 스스로 잘 생존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론자들. 누구만 없으면 돼요. 사람만 없으면 지구상의 생태계는 잘 돌아갈 텐데. 이 사람이 욕망과 욕심으로 땅을 후리고 바다를 후리고 하늘을 후려갖고 망가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처음 땅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실 때 땅은 정복해야 될, 사람이 가서 개척해야만 제 역할을 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땅은 개간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산치수. 원래부터 그게 필요했어요. 안 그러면 황폐화 됩니다. 개발할 땅은 개발하고, 묵혀둘 땅은 묵혀두고, 남겨둘 땅은 그냥 남겨두고. 누가 결정하죠? 땅의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람은 뭐 하는 존재예요? 땅에서 일하는 존재로 부르신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이 없으면. 하늘과 땅의 조화를, 이거 풍수지리 뭐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되나? 음양의 조화를 누가 맞춰요? 사람이 맞춰요. 사람이. 참 신기한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천지의 조화를 맞추는 게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죠. 생물을. 그럼 뜻이 뭐예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모든 생물은 사람의 다스림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가만 놔두면 지들 맘대로 잘 사라진다, 생태가 유지된다,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누가 거기 들어가야 돼요? 사람까지 들어가서 사람이 제 역할을 해야 생태계가 잘 돌아가게 된다. 사람은 그만큼 큰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어려운가요? 사람의 다스림이 필수입니다. 사람의 다스림이 없으면 안 돼요. 처음 창조될 때부터 사람이 그들을 돌봐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사람이 팔짱 끼고 열매만 따먹는 거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열매만 따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드시질 않았어요. 목사님, 아담과 하와 때는 얼마나 좋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맛있는 먹을 과일을 그냥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팔짱 끼고 누워서 떡 먹기 계속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범죄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일하도록 만들어졌어요. 땀 흘리면서. 천국 가면 뭐 할까요? 천국 가면 긴 숟가락을 줘요. 지옥 가도 긴 숟가락을 줘요. 지옥에서는 자기 혼자 막 먹으려고 그러고 못 먹어갖고 막 쫄쫄 굶는데, 천국에서는 당신 한 숟갈, 나 한 숟갈, 뭐 이렇게 먹고 놀아요? 아니에요.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을 거예요. 기업을 물려받을 거예요. 그래서 다 기업체 회장, 땅 주인, 건물주 돼가지고 다스릴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다스리는 사역을 할 거예요. 그 천국에서 할 일이에요. 천국에서 무슨 날개 옷만 입고 맨날 날라다니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날개 옷 안 줍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날개 옷 안 줍니다. 선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자, 동물도 생물도 다스려야 되고 땅도 정복하고 개척해야 되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모든 몸과 마음과 생각이 일하는 메커니즘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망가지겠죠. 차를요, 아무리 좋은 차도 6개월 세워놓으면요 망가집니다. 그 안에 그리스들이 굳어가지고요 차가 뻑뻑해져요. 제대로 작동 안 해요. 어떤 차가 잘 나가요? 아저씨들이 고속도로 들이밟은 차, 그 잘 나가요. 쭉쭉. 차는 달리도록 만들었으니까 달려야지 재성능을 내는 거예요. 기계는요, 계속 자주 사용해주고 관리해줘야지 고장이 안 나죠. 처박아 놓으면 기계 못 씁니다. 망가집니다. 그렇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메커니즘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뭐를 해야지? 일을 할 때 재성능이 나와요. 일을 할 때 기쁨이 뽕뽕뽕뽕 샘솟아요. 샘터의 네 개 중 은사, 생기 네 개의 샘이에요. 은혜의 샘, 사랑의 샘, 생명의 샘, 기쁨의 샘. 이 네 가지 샘이 샘터에 솟아야 돼요. 나중에 한번 컨퍼런스 합시다. 근데 네 번째 샘이 뭐라고요? 기쁨의 샘. 기쁨의 샘은 언제 솟아요? 같이 사역할 때. 소그룹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식사 준비 할 때 기쁨이 솟아요. 교회당 청소하자 그러고 막 청소하고 막 이럴 때 땀이 막 솟으면서 기쁨도 솟아요. 일하고 섬기고 사역할 때 기쁨이 솟거든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때 기쁨이 회복됩니다. 슬픔이 있는 분들 열심히 일할 때 기쁨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해요. 많은 사람이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러나 일하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제가 요즘 읽은 책 중에 재밌는 책 중에 90년생이 온다 이런 책이 있어요. 90년생이 온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제목을 보자마자 이건 사야 돼. 그리고 샀어요. 사서 읽어봤는데 90년대생의 특징 중에 이 직업관, 어떤 직업을 원하냐면 다 9급 공무원. 아래 위로 보면 다 공무원 시험 준비해요. 힘들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준비하지 않게. 정말로 고생하셨어요. 뭐죠 그거? 돼지열병 때문에. 난 복지과가 왜 돼지열병 때문에 고생하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90년생들이 9급 공무원 시험 보는데 올인한답니다. 왜? 그게 제일 안정된 길이겠죠. 90년생들이 그 위에 세대들을 보면서 경험한 거 있어요. 대기업 가도 별거 아니고 금방 끝나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길은 또 잘 없고 사업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냥 공무원 준비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해서 공무원 준비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다 그냥. 근데 저희 그 밑에 세대들을 보면 또 달라요. 뭐 되고 싶니 하면 건물주. 건물주. 뭐 요건 시험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뭐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여러분, 건물주 되고 싶다는 그런 판단과 이유는 뭐예요? 뭐 하지 않겠다? 열심히 노동하지 않아도 설렁설렁 살아도 살 수 있겠다. 그리고 건물은 영원하잖아요. 계속 세 받아 먹으면서 나이 들 때까지 보장받으면서 편안히 살겠다. 이런 그 생각을 이 젊은 세대도 이미 다 하는 거죠. 2000년대 밑에생들 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하지 않으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일이 없는 곳에 우울증이 더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조사했는데 우울증 제일 높은 동네가 제일 잘 사는 동네, 자살률 제일 높은 동네가 제일 잘 사는 동네. 미국에서도 제일 많이 자살하는 데가 어디인 줄 아세요? 제일 공부 잘하는 학교. 뭐 UC 버클리 이런 애들 많이 죽어요. 하버드 애들도 많이 뛰어내려 죽어요. 진짜 많이 죽어요. 시골 학교에서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일이 없어. 행복해.
돈 많은 동네에서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 할 게 없어요. 우울해요. 슬퍼져요. 건물주 좋죠. 건물주 좋죠. 100억, 200억짜리 건물에 누워서 자고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 불행한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일할 게 있어야 돼요. 일할 게 있어야 돼요. 막 정신이 없어야 돼요. 막 정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챙기고 유치원 여기 저기 막 집어넣고. 네.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동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다면, 더 행복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일을 잘 경영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아직 다루진 않았지만 일이 너무 많은 경우, 현대인들은 그 부분을 제가 다뤄야 되거든요. 몇 주 후에 있으면 이제 제가 다룰 건데, 너무 오버해서 일이 많은 경우, 또 잘못된 일을 하는 경우,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경우, 여러 경우가 있지만 요거는 일단 스킵하고 오늘은 일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양한 많은 일을 하고 있죠. 그렇죠? 돈 버는 노동도 있고 자식 키우는 노동도 있고, 또 중요한 일에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중요한 일, 뭐 사회 사업이나 이런 데 헌신하에 있는 분도 있어요. 논프로핏 오르가니제이션에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노동의 방식과 또 결과들도 다르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노동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모든 일과 모든 노동은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자리니까. 여자가 집에서 애나 보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일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애 둘 키우는데 돈 얼마 들어요? 밥 하는데 얼마 들어요? 삼시세끼 하려면 사람 써서 돈으로만 따져도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가사노동 하시는 분들, 가사노동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 안 돼. 난 집에서 집순인가 봐. 아닙니다. 내 아내의 모든 것 이런 영화 있어요. 누구 나왔더라? 봤어요 혹시? 그럼 저거 아내를 꼬셔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유승용 나오는 영화. 거기서 임수정 자기 자신에 대해 표현하는데, 자기는 좀 이렇게 인형이 처음에 인형 선물 받으면 애기들이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처박아 놓잖아요. 그런 인형 같은 신세 같다는 느낌이다 사는 게.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소중하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압력밥솥 잠그고 불 켜서 밥하고 삐 할 때 빨리 달려서 끄는 것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노동이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본인도 다른 편도. 예술가들의 작업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그들은 마땅히 중요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내고 예술 작품을 사야 됩니다. 음반도 음악도. 불법 복제, 불법 유통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가치를 지불할 때 그들은 그들의 노동, 예술이라는 노동을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노동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노동을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럼 스스로 가치 있게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물질적 보상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너무 적게 들어와서 그 노동으로는 밥을 먹지 못해서 이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해왔던 물질적 보상이 적었더라도 내가 해왔던 그 일이 가치가 없었던 일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해왔던 일은 마땅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쪽에서 보상을 적게 했었을 뿐이에요. 나는 가치 있는 노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돈을 적게 받았다고 해서 내 가치가 무너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고용한다면 목수를 고용할 수도 있고 이 하수도 파이프 터져가지고 아저씨 부를 수도 있고 그랬다면 그분의 노동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주셔야 돼요. 마땅히 드릴 것을 드려야 돼요. 더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제대로 노동 시간을 챙겨서 섬겨드려야 돼요. 왜? 그분이 그 자리가 복된 자리고 하나님이 복 주신 자리니까 그렇습니다. 노동은 소명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노동은 소명이다. 이게 불렀다는, 소명은 불렀다는 거예요. 성진아 일로 와! 하나님 불렀으면 네 제가 갈게요. 그러고 가면 소명에 응답을 한 거예요. 내가. 성진아 너 목사로 일해. 예 목사로 일할게요. 그러면 거기 가면 뭐예요? 내 목사가 되면 일하면 소명이 응답한 거예요. 야 이번에 야탑에 개척할 때는 카페도 해. 카페 사장을 해. 할렐루야. 그리고 사장으로 했다 그러면 소명에 응답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그렇죠?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명령을 받은 사람, 모든 사람은 그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에 응답해서 일하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죠? 소명에 응답한 자리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그렇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따라해보세요. 영적 예배니라. 산제물로 드리라. 어디서 드려요? 소명, 부르신 일터에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해요. 착취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에서 드러내요.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합니다. 저 사람이 하면 제대로 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그 자리가 누가 부르신 자리라고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불러서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거기서? 부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죠. 부른 사람을 위해서 일해요. 하나님이 불렀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건 뭐겠어요? 예배예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건 그래서 누구를 섬기는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에스프레소를 내리고 있으면 아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커피만 내리고 있어. 아 그럼 안 돼요. 제가 이 30초, 25초에서 30초 사이에 에스프레소를 제대로 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아직 라떼 아트는 못하지만 그거를 딱 그렇게 내려야 맛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맛이 없어요. 그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면 거기서 25초에서 30초 사이에 제대로 내리도록 그라인더를 맞추고 손님들이 많이 와서 뜨거워지면 또 달라져요. 맛이. 맞추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로 불렀잖아요. 여기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그게 뭐가 되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산제물로 드리는 자리.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돈이 많이 벌리지 않으면 문제가 되죠. 먹고 살아야 됩니다. 돈 버는 것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마땅히 보상받아야 됩니다. 보상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노동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진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이렇게 이분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세상으로 나가라, 일터로 나가라 그러니까 거기서 전도를 해야만 가치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자, 절 보세요. 제가 기업을 운영해요.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아침마다 뭐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 드리면 좋죠. 근데 믿지 않는 사원들도 강제로 다 불러서 예배를 드린다. 너네 예배 안 드리면 자를 거야. 비성경적입니다. 좋은 기업은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법대로 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 열심히 기업을 잘 운영해서 이게 돈이 많이 남았어. 그래서 우리 사원들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월급을 주는 행위가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재물. 이분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든지 일터에서 전도하지 않으면 나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닌가 봐. 하나님의 뜻대로 일터에서 못했나 봐.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전도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후에 뭐가 이어져요? 복음 전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도 안 하면서 전도만 하면 욕 뒤지게 먹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러냐고. 하나님의 뜻은 먼저 일터되게 열심히 일하고 잘 일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더 일하고 마땅한 보상을 감사하고 마땅한 보상을 주고 이게 기본입니다. 할렐루야. 설사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더라도 그 자체가 거룩한 겁니다. 일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것이 되는 겁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교회에서 나가서 내일 아침이 돌아오겠죠. 자고. 그렇죠?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하고 아침에 자녀들을 뭐 학교 막 보내고 하는 그 모든 과정, 모든 나의 일, 이 모든 일에 누가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믿으시면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열심히 일하자 이렇게 옆에 분에게 전하겠습니다. 네, 피곤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들을 일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일터로 부르셨습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들까지 어느 것 하나 가치 없는 것이 없고 모든 일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터에서 그 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우리 인생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일터에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